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쳐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 될 때에 그 앞으로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 이곳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을 명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거 한번 확 태워버리게 할까요? 얼마나 진짜 호기롭고 용맹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시고는 다른 길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로 못 가니까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나그네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 마을에 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여정을 나가니까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는 중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참 어 아주 복음의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이치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나도 주님 좇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구 따라가시는 중에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쫓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간다 하는 것은 그분을 본받아 간다, 그분을 닮아 간다, 그분과 같은 자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진다,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은 그저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가시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통해 영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본받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같은 실력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인격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높은 길이 언덕이 나오든지 낮은 평지가 나오든지 좁은 길이 나오든지 큰 길이 나오든지 혹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을 가든지 아무도 없는 광야의 길을 가든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딴 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은 인격의, 실력의, 소망의, 능력의, 자격의 사람 되어지고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주님 쫓아가는 이 목표 하나를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제자가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헌신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우도 또 여기 공중의 새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을 혹은 살아있는 종류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들도 다 어떻게 사느냐 자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도 땅속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또 낮이나 밤이나 필요하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이도 숨겨 놓고 또 새들도 보면 둥지를 지어서 높은 곳에나 어디 바위 틈에나 다 자기가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마치 공중의 새나 여우가 굴을 파듯이 새가 둥지를 짓듯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운동하느냐? 왜 장사하고 사업하느냐? 왜 정치를 하고 왜 문화 예술을 하느냐? 다 보면 여우나 새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특이한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세상에. 그 말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그래 나를 따르는 거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잘못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금하시고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조심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는 거 그거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신앙의 걸음은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혹 잘못해 가지고 혹 치우쳐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여우가 굴을 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쉬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처럼 혹은 새가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둥지를 지어서 거기다가 알 낳고
또 새끼 키우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집 짓고 자녀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라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이유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세상에는." 나는 세상에 내 머리 둘 곳 마련하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소망, 그런 목표, 그런 뜻을 이루어 주는데 예수님이 이용당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하고, 그러나 왜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거는 세상적인 계획이나 목표나 방법이나 의지나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식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과 같은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과 같은 거룩을 가지는 이 목표. 그래서 감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그분의 인격과 같은 온전한 인격, 그분의 지능과 같은 온전한 지능, 그분의 행위와 같은 온전한 행위에 나아가는 이 단일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서 이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현실들은 여러 현실이 오지만 딱 단일 목표가 똑바로 세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마치 여우가 굴을 뭐 큰 굴을 파든 작은 굴을 파든 여우로서는 '아 나 이만한 굴이 있으니까 안심하다.' 새가 나뭇가지에다가 혹은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지어 놓고 '아 나는 이런 멋진 둥지가 있으니까 좋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는 아무 그 자체가 결단코 우리에게 동기도 목표도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도 아니고 금생과 내세를 통해 우리 주님과 같은 온전한 자 되는데 딱 고 단일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집이든 차든 일이든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든 이거는 뭐든지 우리가 다 이용해 먹는 밥입니다, 밥. 우리가 잘 먹어서 소화하고 또 그 용도대로 쓰면 되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현실이라는 이 한 시간, 현실이라는 그 공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 지금 딱 그 제자들의 중심을 딱 바로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만약에 여우 굴 마련하듯이 새가 둥지 마련하듯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권세 얻고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내가 우의정하리라. 내가 좌의정하리라.' 혹은 '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오병이어를 5천 명도 먹이시는데 뭐 우리 필요하면 일 안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먹을 거 다 주실 수 있겠구나.' 그게 예수님 딱 그런 중심을 아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일들이나 어떤 형편이나 그거는 다 이용해 먹을 밥이요 양식인데 그 양식이나 그 밥 자체가 마치 자기에게는 전부인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어쩌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대한 잘못됨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와야
세상에서는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저 그런 집을 마련하고 뭐 좋은 삶을 마련하는 거는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와서 얻을 수 있는 거, 추구할 수 있는 거, 마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다 투자해서 얻게 되는 그거 아님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님 따라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과 달리 사업도 형통하고 건강도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또 모든 경제나 외부의 활동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많아지고 부흥되고 커지진 않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날까?'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 따라오는 걸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본질을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핵심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조차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과연 나는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게 무엇이 유일한 목표 소원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주님 따라가며 그 주님 따라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 모든 현실이라는 것을 과연 나는 이 단일 목표 이루는 데 양식으로 아주 영양가 많은 밥으로 돈도 먹고 건강도 이용해 먹고 또 병도 이용해 먹고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죄 짓는 그것도 이용해 먹고 국가라는 것도 이용해 먹고 추운 날씨가 오면 그것도 다 요 단일 목표 하나 이루는데 잘 쓰기만 하면 그다음은 사실 이게 우리가 현실관을 보는 바른 현실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불신자가 세상을 대하고 현실을 대하는 이 개념은 진짜 차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예 나도 주님 좇겠습니다. 예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나도 주님과 같은 이 성격, 인품, 실력, 영광, 자격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만큼 권위가 있으시면 나도 그만한 권위의 사람, 주님이 이만한 영광이면 나도 이만한 영광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게 주님 따르는 목표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가로되 예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축원자들로 자기의 축원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61절에 또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자 되는 요 하나의 소망이 내 소망 맞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 그 사람이 져야 할 부담 중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5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인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부모에게 세상에 살 수 있는 5 계명 지키는 일이 바로 그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정중하게 장례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마땅히 자녀된 자로서 자기 부모된 자에게 져야 할 사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크게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사은의 일은 없다 할 만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정중한 장례를 지내는 것, 그거는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주를 줬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하는 이 말 속에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부모 된 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 삼촌이나 또 친척된 자라면 자기에게 연관된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위로와 안보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됨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일러주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이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아버지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가 져야 할 이 책임과 내가 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됐으면 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게 작별 인사요. 사람이 자기 의무에 대한, 자기 책임에 대한 정당한 태도요, 자세요,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건자들로 자기의 주건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녀로서 부모의 장사 지내는 거 우선순위 중에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다 할 만큼 중요한 일이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더 우선순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에게 사은하는 일이 이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고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의무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그 십자가 대속의 핏공로로 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팔린 주의 것이요 주의 종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무엇에 내가 최고의, 이보다 더 앞설 수 없는 삶이 내게 있는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또 가 마땅히 가정의 한 식구로서 가정 식구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국가 일보다, 회사 일보다, 또 학교나 친구나 그런 것보다 더 앞서고 더 우선순위라는 거, 그거 다 합니다. 실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팔린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우리에게 더 크고 우리에게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 아,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 장례도 안 지어도 된대.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쟁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했으니, 어? 가정에 대한 의무도 내팽개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그런 의무와 책임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아무 상관없대. 그냥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전도만 하면 된대.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대.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대. 집안은 돌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뭐 배가 자녀들이 배가 고픈지 말지 신경 쓸 필요도 없대. 그게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오해하게 되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오계명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장례식이 있으면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경건하게 모범이 되게 우리가 장래해야 됩니다. 또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 누구보다 훌륭하게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게 옳고 바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쫓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과 같아지는 여기에 유일한 목표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단일 소원을 이루고자 그 안에 작은 많은 계획들, 소원들, 일들 이거는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과도 내고 다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일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에 세상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양식이고 밥이지 이용해야 될 것들이지 그것에게 내가 피동되고 그것에게 내가 구속되고 그것에게 내가 이끌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돈 들어오면 좋아하고 나가면 싫어하고 건강하면 좋아하고 병들면 싫어하고 높아지면 좋아하고 낮아지면 우울하고 우리는 그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도 내려가도 건강해져도 약해져도 어떤 상황 통해서도 우리의 목표 단일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다 쓸모 있는 일이요. 다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또 잘못 치우쳐 가지고
여우가 굴 마련하듯이 새가 둥지 마련하듯이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 예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 주시고 저것도 해 주시고 뭐든지 예수님이 내 기도 다 들어 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고 수월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첫 번째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또 우리 삶 자체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다가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 된 자가 옛사람 일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하는 그 일에 새 사람 된 자는 새 사람으로서의 일하는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와 명확한 삶의 예수님의 대속을 따라 성경 말씀, 지금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감 역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길인데 그걸 버리고 새 사람 된 자가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올챙이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물속에 있던 그 애벌레 시절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축원자들로 축원자를 장사하게 하라." 때 그 축원자들로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직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외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 마음에 옳은 깨달음을 놓쳐 버리면 나도 그러면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서 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악령, 악성, 악습의 사람을 벗어나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님 대속의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대속이 이끄는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요 길만 잘 가면 그다음 나머지는 주님 다 책임지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걸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